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에스라서 9장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9장.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에스라서 7장으로 돌아오면서 1차 포로 귀환 후 80년 만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포로 귀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입니다. 1차 귀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전을 재건하는 쪽에 목적이 좀 있다면 이제 그 내용이죠. 그 안에 담겨진 내용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종교개혁과 같은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이제 부름을 받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스라서 6장, 7장이 굉장히 특별히 7장 같은 경우는 감격스러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일으키길 원하시고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히든 카드라고 말하죠. 마지막 순간에 탁 꺼내는 카드. 마치 그런 것처럼 에스라의 등장의 모습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에스라를 주목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세워가실 것을 얼마나 기대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모든 하나님 나라를 회복을 위해서 오히려 에스라도 준비하지만 하나님이 더 많은 준비를 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장, 7장 또 8장을 넘어오다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끌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을 경험하고 있지만 동시에 방해도 많은 걸 보게 됐죠. 이렇게 어제 본문에도 보면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는 과정 속에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이 도우시죠. 근데 이렇게 오늘 9장으로 넘어오면 그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등잔 밑이 어둡다. 막상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놀라웠게 준비해요. 근데 막상 도착한 그 현장을 와서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9장 1절에 이 일 후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일 후에라는 건 8장에서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난 후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딱 드리고 났어요. 우리가 어디 뭐 이렇게 신방 가면 예배를 드리듯 그렇지 딱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방백들이 와서 에스라에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뭘 했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래요.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었더라. 심각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방백과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요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분들은 엄청난 결단을 갖고 나와왔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성전을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들 주로 누구냐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가나안 사람들, 또 헷 사람,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 또 심지어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들, 그들과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먼저 여기 등장하는 이 이방 족속들이 누구냐면 이제 아수르란 나라가 이제 이주 정책을 펼쳐요. 이렇게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 거기에 온갖 나라,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버립니다. 그래서 혼합시켜 버려요. 근데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파생되어져 나왔던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과 가증한 일을 했다라고 말해요. 이 가증한 일이 뭡니까? 결국에는 통혼이죠. 결혼한 거예요. 근데 왜 이걸 가증한 거라고 말합니까? 결혼은 사실 행복한 거거든요. 저도 이번 주에 이제 결혼 주례하러 가거든요. 축복하고 행복한 일이거든요. 근데 결혼이 왜 가증한 걸까요? 바로 그 대상이죠. 결혼은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뭔가 같이 산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마인드와 마인드의 싸움이에요. 또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 신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앙과 신앙의 마인드가 딱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지금 문제는 뭐예요?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서로 다른 마인드, 서로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에 가보고 신명기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백성들과 절대로 함께 살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 들어가면 진멸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일단 땅 정복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에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사기 3장에 가보면 5절 6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결국은 그들과 하나님이 왜 같이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냐면 결국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거주했더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 구절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해요. 동거가 동화가 돼버렸다라고 말해요. 함께 거주하면 그 사람처럼 돼버린 겁니다. 이방 사람들과 살면 잘 지킬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왜 자녀들에게 꼭 믿는 사람 만나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 아시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치열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안 믿는 집안, 저희 장모님도 그랬고요. 안 믿는 집안에 시집 오셔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아시잖아요. 그게 어떤 고생인 건지. 거기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보통 선교죠, 선교. 근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엔요, 이 사사시대 때요, 이방 족속들을 제거해 버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그들과 거주하게 되고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점점 문제가 되고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어느 때에 극을 달한지 아십니까? 솔로몬 때인 겁니다.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면서 결국에는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우상 숭배의 문제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뭐예요? 지금 수백 년이 지났는데 다시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사사시대 때 있었던 그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지금 방백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누가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까? 제사장들, 방백들, 레위인들, 이들 고관들이 그 죄에 참 이런 표현을 써요. 으뜸이더라는 겁니다. 으뜸이 해야 될 게 있죠. 그죠? 으뜸이었다는 겁니다. 리더십들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깨어서 살아가고 가장 먼저 말씀에 반응하며 무릎 꿇고 가야 될 자들인데 그들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가증한 죄를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에스라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앞서 봤잖아요. 에스라가 이 포로 귀환을 위해서 얼마나 그가 5개월 동안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도우시고 어떻게 보면 에스라의 열심보다도 하나님의 열심이 더 컸던 부분이에요. 에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옷을 찢어버립니다. 무릎을 꿇고 기가 막혀서라는 표현이 그렇게 나와요.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땠을까요?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민족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어떻게든 그 신앙이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 안에 있었던 건데 막상 와보니까 리더십부터 이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그리고 그 포로지에 끌려갔던 그 70년의 시간은요 멸망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포로로 끌려가는 시간이어가지고 다 무너진 것 같은 시간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뭘 보여주신 건지 아십니까? 그 바벨론의 왕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 자기 민족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나서 하는 짓이 뭐예요? 하는 짓이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온 자들이 다시 와서 사는데 어떨까요? 힘들죠. 각오하고 왔지만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치 뭘 생각납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드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사실 여기 심각한 문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통혼 문제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1절에 리더들이 앞서서 이 죄를 저질렀다고 말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리더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건 백성들 안에는 그게 더 쉽게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편적 죄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래 그럼 그럴 수 있지. 그럼 뭐 예를 들면 제사장이 나와서 저 제사장님 저 이번 주에 뭐 저 가나안 족속 만나는데 결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 당연하게. 마치 요거 보면요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전 창세기 6장이 떠올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그 일이요 그 시대의 보편적 현상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대를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안 믿는 자손들, 안 믿는 자들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그 세상을 쓸어버리셨던 이유는 뭐냐면 안 믿는 자들, 그들 때문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영적인 타락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스란히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일에 대해서 누구도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게
지금 딱 한 사람 누구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까? 누구는 이 문제를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에스라는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니까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오고 이제 제자 훈련 사역을 제가 그저 계속 시작하면서부터 아예 간사 때부터 전 제자 훈련 사역을 계속 해왔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이제 저는 계속 해왔습니다. 이제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변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황 목사, 제자 훈련하고 성경 가르치면 교회가 성장하는 게 좀 힘들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충격이었죠. 왜요? 선배님 왜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싫어해. 성도들이 제자 훈련 싫어해. 성경 가르치는 거 싫어해. 왜요? 처음에 그 말 들었는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편 뭐냐면 그런 게 있는 거죠. 제자 훈련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요 부대끼거든요. 부대껴요. 말씀이 들어오면 부대껴요. 힘들어요. 내 삶을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 이제 저보다 이제 연배가 있고 또 뭐 경험이 있으시니까 본인이 해보니까 싫어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은 타협하고 그냥 이제 편한 걸로 가셨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그거가 타협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저는 계속 붙잡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맞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부딪힐 수밖에 없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진짜 묵상하면 하나님이 건드리신다니까요. 내 죄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 무너진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건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도착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야 될 그들이 지금 말씀 안에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지 않으니까 어때요? 통혼의 문제를 방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는 어때요?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통회하고 영적 각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하면 왜 삶이 안 변할까요? 왜 저럴까요? 겉으로는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관찰하고 보게 되면 그렇더라고요. 겉으로는 말씀을 붙든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직면하지 않더라고요. 왜 변하지 않을까? 왜 삶이 그냥 그럴까? 교회는 나와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봉사도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직면하지 않아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좀 더디기도 하고 여전히 부족하기도 하지만 힘들어요. 뭐가 제일 힘드냐면 말씀 앞에 부딪히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게 저를 살리는 거더라고요. 말씀 앞에 서면 자신을 직면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안에 두 부류가 갈립니다. 열심히 있지만 말씀이 없는 분들은 여전히 내 성질, 내 기질, 내 자라온 그것에 붙들려서 그냥 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은 어떠냐면 내 기질과 내 성품이 기존의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내 기질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서 흘러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말씀을 붙드는 자를 어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냥 두질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에스라가요 이걸 그냥 넘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4절에 보니까 이에 에스라가 기가 막혀 하니까 그때 누가 반응하며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어떻게 보면 나름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저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딱 그거 있죠. 예전에 우리 그 마중물 펌프 기억나시죠? 물 한 바가지 탁 넣으면 펌프가 탁 되는 그 마중물처럼 하나님이 에스라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에스라가 말씀에 반응하며 죄에 대해서 언급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그동안은 어떻게 나서지도 못하고 있었던 그들이 탁 나오는 거죠. 이걸 보는데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게 한 사람이면 된 거예요. 우리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잖아요. 한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진짜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다른 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죄에 대한 회개의 중보 기도가 시작돼요. 5절 이하의 내용이 그겁니다. 먼저 에스라는요, 과거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범죄 사건들을 다 들춰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다시 무너진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징계받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보면 8절을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 뭐예요? 분명 너희들의 죄인데 우리들의 죄 때문에 완전히 멸망되어도 상관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소생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의 특징이 그거더라고요. 그냥 상황 환경에 갇히지 않고요, 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해요. 이게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당한 일은 모두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마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는데 왜 이걸 못 보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합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른 이방 백성들과 결혼도 하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신다 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 쓸어버려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겁니다. 통회하고. 그런데 이 가운데에 저는 이 부분이 참 저에게도 다시 도전이 되고 귀에 여겨졌던 게 뭐냐면 에스라가요 이 문제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5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면 다 주어가 너희들의 죄악, 너희 이스라엘의 죄, 너희는 왜 그랬고 너희는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솔직히 엄밀히 따지고 보면 에스라는 여기서 빼도 돼요. 그잖아요. 에스라는 자기의 아니라고 얘기해도 돼요. 너희들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근데 에스라는 이걸 우리의 문제라고 봅니다. 너희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라고 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신앙이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신 공동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한 공동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에스라는 우리의 죄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에스라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올 때에 죄에 타협할 만한 여지가 충분한 자라는 걸 에스라 본인도 알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겸손하죠. 굉장히 겸손한 거죠. 본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에스라에게 누구도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지금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의 문제,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너희처럼 똑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식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면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목사가 돼서 가장 큰 특권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가장 감사한 게 이건 것 같습니다. 저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돌아보지 않고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성도님들한테 사랑하라 사랑하라 막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저 뒤에서 사모님이 지켜보면서 지인아 똑바로 잘하지 그랬대요. 저도 집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제 아내예요. 두렵죠.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깨어 있지 못하면서 이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일이 이 일인 거예요. 저에게 맡겨진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피곤하고 힘들 수 있겠지만 감사한 거죠. 에스라가 이 문제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만 너희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단은 가면 갈수록 공동체가 아닌 우리가 아닌 개인의 인권이라는 이유,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이유만으로 세상이 갈수록 점점 교회 안에서조차도 함께 만들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싫어 나는 혼자 그냥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있다 갈게요. 그냥 건들지 마요. 대형교회 가는 이유가 뭐예요? 기둥이 크잖아요. 거기 딱 숨기 좋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아예 기둥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숨을 데가 없어요. 숨을 데가 없어요. 한숨이 나오십니까? 숨을 데가 없어요. 뭡니까? 사단은요, 갈수록 너의 문제잖아. 그 성도의 문제잖아.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 분열이 있거나 교회 안에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있거나 저 사람의 문제지. 저 사람 꼭 저래. 아니요. 우리라니까요. 나도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내가 지적하는 그 사람처럼 가고요. 그리고 그 지적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존재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공동체성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단은 가면 갈수록 공동체성을 약화시킬 겁니다. 개인주의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도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공동체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회복되면 공동체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면 내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할 필요 없죠. 왜 해요? 우리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왜 선교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라와 민족, 나 이번 주도 살기도 힘든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묶어주셨으니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걸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라는 말이 참 좋고 더불어 함께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 에스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스라엘 집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통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심에 리더십들이 더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러니 에스라가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보편적 현상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너 잘못됐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보면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얘기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내가 저걸 얘기할 내 형편이나 되나?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잔소리 넘어가 버립니다. 죄를 건드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에스라가 말씀 안에 있는 에스라가 이걸 결단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기도의 방향을 좀 잡아가면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을 직면하게 해주십시오. 각자들이 말씀을 직면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달라지겠죠.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에 죄가 반복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교회 리더십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평신도 리더십들 모두들이요,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서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 앞에 깨어서 주님, 우리가 서서 달려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무장되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이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나를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비춰내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이 땅 안에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찌 자신을 돌아보질 못하는데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에스라와 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지금 비교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깨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무너짐들이 있었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깨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말씀 앞에서 분별하며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깨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에게 이 교회가 내 교회고 우리라는 표현을 쓰기에 합당한 교회로 여겨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포도나무 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공동체를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나도 마찬가지죠. 내가 겸손하게 서 있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하죠. 이 시간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나 혼자만의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견인하고 서로 견책하고 서로 살리고 서로 세워주고 말씀으로 일으키는 그런 포도나무 교회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